습관이 영성이다. 지난주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바꾸면 성화, 그것이 곧 영성이죠. 우리는 그동안 교리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성화를 이루어야 영원한 영화에 이른다, 이런 도식으로 그렇게 받았죠. 그래서 성화의 과정에 우리 인생이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성화를 우리는 영성이라고 하자, 이제 이런 얘기고요. 지난번에는 우리가 당신은 무엇을 구합니까? 예수가 제자들에게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했더니 나중에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이끌어가면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았다. 가자. 이렇게 해서 제자가 되는 그런 장면들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곧 우리의 존재다.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곧 우리의 존재다라고 하는 얘기를 결론적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생각하기에 늘 합리성의 바탕을 둔 오늘날 문명의 발달이기 때문에 복음이 그 합리성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생각, 지식, 정보, 지성에 너무 많은 무게를 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성이 곧 나의 존재인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해서 제자 훈련도 또 예배도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까지도 그 방향으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기독교는 반지성주의냐? 아니다는 것이죠. 반지성주의를 표방한 것이 아니라 지식과 행동의 그 간격을 무엇으로 메꿀까? 라고 하는 것에 오늘 관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습관의 놀라운 존재와 능력, 습관의 힘을 너무 우리가 무시하고 간과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시 습관의 중요성을 인식을 할 때만이 우리가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아는 것만큼 삶의 방식을 영위해 나가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곧 습관이 영성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습관에 대해서 내가 어떤 습관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오늘 바로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도구로 삼는 인간의 마음,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인간의 마음 한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큐누마라고, 헬라어로 큐누마라고 바로 영과 혼과 마음 같은 의미를 가진, 영과 마음을 같은 의미로 쓰는 큐누마하고 같은 개념의 카르디아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먼저 살펴보고 사랑의 본질로 들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교회의 미래는 고대다, 이런 그 표현을 들어봤을 겁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교회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갱신하려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보면, 개혁의 차원에서 보면 답은 고대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지금 저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그분은 지금 말하는 합리성 그리고 정반합,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러한 그 논리로 사물을 보거나 인간을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무엇인지, 제자도가 무엇인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성경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성경적 인간과는 어떤 인간관인가라고 하는 것에 관심하기 위해서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그리스도인, 성화, 예배자, 제자도
참된 성경적 인간상을 표방했던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마지막 시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죠. 하나님, 당신은 우리를 지으실 때에 당신을 향하도록 지으셨으므로 내 마음이 어쩐다고? 당신의 품에 안길 때까지 쉴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품에 안식할 때까지 내 마음이 쉴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애우고 있는 이 말은 우리에게 엄청난 의미를 주는데,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 향하도록, 즉 다른 말로 바꾸면 목적이 있지. 목적 있는 인생, 목적이 있는 존재, 이게 성경적인 인간상입니다. 목적론적 인간관입니다. 철학에서 얘기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그게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시 42편에 나온 대로 사슴이 물을 찾은 같은 갈급함과 갈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시편에서는. 그렇지만 나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갈급함과 갈망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6절이 넘어가기 전에 시인은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져서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목사님 종교 해석을 거꾸로 하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셔야지. 예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꺼이 주의 영까지, 하나님의 영까지도 보혜사, 돕는 자로 우리 곁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성화받은 자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돼가지고 자기가 중심이고 하나님도 믿음도 목사도 교회도 이용만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하물며 그 숭고한 봉사까지도 자기의 명예와 과시욕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볼 때,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목적론적 인간관, 인식은 우리를 오늘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마음이 주님 품에 안식할 때까지는 내가 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은 어쩐다? 그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역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역동성. 이 역동성에 우리는 우리들의 변화에 키를 얹어놓는 것이죠. 키를 꽂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 사랑을 행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행하면서 살다 보면 내 존재가 사랑의 사도,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내 존재가 그렇게 변한다. 우리 교회 사랑의 교회는 아니지만 소망의 교회이긴 하지만 사랑 충만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인간성이에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긍휼심, 다른 말로 하면 배려심, 그것 없는 그러한 인간을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을 돌아보면서 쾌락이라든지 그런 그 돈이나 물질이라든지 또 명예라든지 자기 과시라든지 자기 능력을 드러내는 일이라든지 그 허례허식에 그 가식에 목숨 걸고 살았다면 이제는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와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가 있죠.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우리가 올바른 목적을, 올바른 방향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 평화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불안하고 그리고 어둡고 음습하고 안식할 수 없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우리가 천국의 삶을 꿈꾸는데 천국에서 주어지는 건 뭡니까? 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화 아닙니까? 참된 영원한 안식 아닙니까? 저는 주일이 아니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 때문에. 우리 김태승 권사님도 무섭더라고요. 공개하면 뭐 당뇨시기도 하는데 와, 책임감이 말도 못하고 그리고 또 다루편으로 하니까 일 욕심이 대단하시더라고요. 남편도 없고요. 또 우리 전사님이 그렇게 쉬라 그러고 막 저도 쉬어라 그래도 그것도 또 안 듣더라고요. 또 그런 데는 또 불순종의 대가더라고요. 결국은 어제 저보다 일찍 모든 것을 200개를 다 끝내고 그리고 12시에 손님 맞이하러 가신다고 11시에 또 가방을 들고 남편 있는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오늘요 주일 내일 또 공휴일 안 쉬면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걷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는데 대신 저녁에 불면증이 아니라 푹 잠들죠. 안식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을요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몸은요 소화도 못 시켜요. 움직이지 않잖아요. 음식 하나 소화 못 시켜요. 그래서 장수한 사람들은 어쩐다는 거예요. 저녁에는 꼭 죽을 드신다. 죽을. 저녁에는 딱딱한 음식이나 무슨 반찬이나 이런 거 안 먹고요. 꼭 죽을 드신다. 그러면 장수한다. 소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습관을 찾아서 갈 때 이게 너무너무 이런 의식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카르디아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좀 하겠는데 스프랑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우리말로 바꾸면 내장이에요. 내장. 오장육부라는 것이죠. 오장육부. 그러니까 요즘에도 현대과학입니다. 현대과학. 현대의술, 현대과학에서 뇌과학만 발달한 게 아니고요. 내장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최근에 각광을 받았는데 뭐요? 내장에 유산균이 많으면 면역성이 높아져서 모든 코로나균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균을 이긴다. 그래서 요구르트 많이 마신 사람은 코로나 걸려서도 다시 살아났더라. 이러한 것이 발표가 됐어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 관심하는 게 아니고 내장을 연구한 사람들이 봤더니 내장의 건강, 내장의 상태가 생각에 머무르는 뇌에 직접적인 영향을 하더라는 거죠. 그동안 치과에서는 잇몸 치료 안 하지, 입에서 피 질질 나지, 염증 나면 곧바로 뇌에 영향을 준다고 치과 치료는 곧 치매 예방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좋고 장수에 좋다고 엄청나게 선전했었거든. 그런데 저기 저 연세
김대성 박사가 너무 좋아할 얘기가 최근에 발표돼서 나왔죠.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장 건강이 생각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내장 육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면서 건강하니까 그 사람의 생각도 건강하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보세요. 생각이 좀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그 생각에서 나온 또 습관이 이상한 사람들 있잖아.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 그럼 저 사람은 속이 썩어 문드러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한 진단이다. 김 목사가 가끔 버럭 제율로 바뀌는 순간 저 속이 또 한 번 어디서 문드러졌구나. 이렇게 보십니다. 정확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요, 습관의 힘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생각은 아닌데 목사님이 나오시라고 하니까 10시에 나와가지고 중보기도 하는 권사는 축복받고 건강하고 교회에서도 칭찬받고 얼굴이 확 피어. 100번도 나올 만한데 안 해. 기도시키면 권사가 돼가지고 벌벌벌 떨어. 그런데 유튜브 이야기는 박사라니까 나 깜짝 놀라고 수요일날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저 설교 전체 방송되니까 나와야 되는데요. 깜짝 놀랐다니까. 3분의 목사님들이 중국에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평양을 박살을 내가지고 불바다에 지금 수십 명이 죽고 막 그런 뉴스를 오늘 새벽에 보고 왔다고 하니까 또 한 목사님은 할렐루야를 해버리는 통에 김 목사가 제가 물어봤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어느 나라 방송입니까? 그랬더니 KBS요 그러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안 찾아봤는데 우리 사모가 그 소리를 듣고 찾아봤더니 그런 기사도 그런 적도 없다는데 그런 가짜 뉴스를 말이죠. 복음처럼 전해. 복음처럼 퍼뜨립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듣도록 막 퍼뜨리고.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은 그러면 안 믿겠는데 막 동영상 바로 그 자리에서 틀어버리고요. 막 그 다음에 서너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런 줄 알고 회의 빨리 맞춰가지고 이거 전쟁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불안해가지고요. 은혜를 다 떨치고 돌아섰더니 그게 가짜 뉴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정말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요, 습관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데 무엇을 먹는가가요 우리의 정신세계도 지배한답니다. 육식 많이 하죠? 폭력적으로 될 수밖에 없답니다. 채식하죠? 자연도 살리지만 몸도 살리고요. 생각도 마음도 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자연밥상 하잖아요. 저 오늘 예배 전에 기도하는데요. 자연밥상팀 축복해 주세요. 중보기도팀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미디어팀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예배도 설교도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제 시간에 맞춰서 또 예배 참석해 주고요. 찬송 부를 때 같이 찬양하고 이러면 또 은혜가 더해지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본문으로 가볼게요. 오늘 본문 읽었습니다. 이거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잠깐 소개를 하면요. 빌립보 교회에 누가 편지한 거예요? 바울이 편지한 거예요.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 내가 기도한다. 무엇을 기도하느냐? 너희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한다. 이게 결론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읽으냐면 보세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되면 지식과 총명 쪽에 다 눈이 갔더라 이 말이죠. 실제로 찾아보니까 유명하신 목사님도 지식과 총명 쪽에 포커스를 들고 설교를 합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뭡니까? 주어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지식입니까? 총명입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목적어에 해당되는 지금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을 풍성하게 하도록 기도하는데 무엇으로 풍성하게 하느냐 그랬더니 지식과 모든 총명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갑자기가 아닙니다. 사랑의 우리 바디에서의 자리가 어디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마음을 어떻게 해석했어요? 감정이 있는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감정은 어디로부터 난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제가 5장 6부 얘기했는데 뭐라고? 스플랑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스플랑코 5장 6부에서 감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지성주의도 아니고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현대 문화에 대적하는 반지정주의도 아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죠. 지정의의 균형. 신앙의 3요소인 지성, 감성, 그리고 실천에 해당되는 삶에 해당되는 이거의 균형. 그래서 하나도 교리도 그리고 성경도 그리고 신학도 정통에서 있고 벗어나지 않으면서 강조점만 제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10절로 가면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너희로 이렇게 지식과 총명을 다 동원해서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대목에서 과연 선한 것은 무엇인지 그게 조금 설명하고 갈게요. 여러분 선의 개념은요 전 인류적으로 성경적으로 지금까지 오직 하나님께만 썼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선의 개념을 도덕에서 윤리에서 쓰죠. 교회가 이 선과 도덕과 윤리를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사람에게 쓰지 않을 정도로 숭고한 개념을 가치를 어디다 맡겨버렸어요. 법치주의라고 하는 저 깡패 같은 검사들한테 저 엉망인 판사들한테 다 맡겨가지고 지금 사법농단이 난리가 나요. 국가가 검찰공화국이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선의 가치를 놓쳤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유를 다시 회복하려면 선의 가치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 좀 잠깐 더 들어봐요. 그분은 진짜로 오늘날의 모든 기독교를 이끌어간 장본인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의 기독교의 지성이고 방향타죠. 근데 그분이 선함이 어디에 있다 그랬냐면요, 사랑에 있다 그랬어요. 선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일컬어서 기독교는 맨날 해석하기를 아가페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육체적인 사랑은 에로스 하면서 그것은 기독교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하고 터부시하고 그걸 내팽개친 거예요. 무엇을? 에로스 사랑. 욕망을, 이끌림을, 다정함을 기독교는 선의 개념을 두지 아니하고 악의 개념을 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그 우리의 본초적인 근본적인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끌림, 그 갈망, 열망, 욕정, 그것이 선하다는 거예요. 이분법적인 이 합리성의 폐해가 여기까지도 미친 거예요. 에로스는 악하고 아가페는 선하고 아니요. 아가페의 사랑은 질서 잡힌 에로스라고 하는 사실을 개념을 바꿔야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따라하 십시다. 아가페는 질서 잡힌 에로스 사랑이다. 놀라운 것이죠. 저는 여러분 너무 사랑스러우면요 가서 껴안고 싶지 사랑합니다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마음 두 발 벌려가지고 두 발 벌려서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스러워. 지금 이 시간 말씀 시간이고 예배 시간인데 김태수 목사님 한번 나와서 안아볼까요? 김수부 집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내가 주중 일주일 내내 못했는데 찬스를 못 잡았어. 그래서 오늘 김수부 집사님이 계시니까 한번 좀 찬스를 잡고 싶네요. 이렇게 띄워놓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 재봉틀이 몇 개씩 집으로 들어갈지도 모르겠다. 일 끝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개념 하나만 바꿔도요, 우리들의 생활 습관, 살아가는 방식 다 바꿀 수 있고요, 예배 바꿀 수 있고요, 성화의 개념 바꿀 수 있고요, 제자도 바꿀 수 있고요, 예스, 인간의 참된 인간관까지도 바꿀 수 있을 줄입니다.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풍성한 사랑은요, 지식과 총명까지 다 동원하는데 뭐라고 해서? 선을 분별하고 있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있어. 예스. 무엇이 선인지 알겠죠? 에로스도 근본적으로는 질서만 잡혀 있다면 선이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진실하여 허물 없이. 이 얘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넘어가겠어요. 왜? 진리의 하나님은 승리케 하십니다. 저는 간증할 게 많은데 이번 주 월요일 날 재판 옳고 참된 것에 대해서 저 판사를 통해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적자들의 부끄러움이 말할 수 없지만 부끄러움을 모르니까 그 짓거리를 하겠죠. 불법, 탈법,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는 양심, 자기들이 옳다고 하는 주장들 얘기하고 싶죠. 허물 없이 진실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심판날 마지막 날. 젖지면 내 영혼을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그 다음에 11절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위해서 지어진 것이고요. 또한 우리들의 삶에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존재인식만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은, 그 사랑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육체를 끌어안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의의 열매를 위해서, 그분의 찬송을 위해서 그는 우리의 삶을 주권하신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들의 백합화도 저 날아가는 새도 다 내 주권 안에 있어. 내가 너를 주권하마.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받아 누려서,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곧 내가 된다라고 하는 이 명제 앞에서 한 번 더 사랑을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